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또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영광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1900년도 초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곡조 있는 찬송가가 편집 출판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사부로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설 쓴 할아버지 교인이 제일 앞에 와서 앉아 듣고 이렇게 평을 했대요. 저 녀석들이 노래 연습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제각기 딴소리를 내고 있지. 오늘 찬양대가 파트별로 딴소리를 냈지만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손종복 목사님과 우리 기록남 원로 목사님과 여러 재직과 성도들이 섬기시는 우리 뉴저지 연합장로에 와서 며칠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자신이 오히려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섬김과 또 대접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의 마지막 날은 가장 큰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집회에 말씀 안에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교회를 섬겨보면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게 돼요. 그런데 소수지만은 종종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배의 이익을 남긴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방백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은 다니엘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충성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충성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 아멘 말이 이 아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충성을 피스토스 피스티스란 단어를 써요. 이 말에는 3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산 히브리 영웅들의 생애를 삶을 쫙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또 줄기에 붙어 있을 적에 성장해요. 그리고 충성의 열매와 함께 많은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이란 말이 두 가지 뜻으로 늘 사용돼요. 하나는 구원의 도구로서, 구원의 채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내 공로나 업적이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존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자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은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 저는 목사지만은 그것을 문자적으로는 잘 안 믿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말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산이 바다로 들어갈까, 그렇게 늘 젊어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쯤 들어가면 바탐이라는 섬이 나와요. 거기 가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간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게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한국 장로님인데 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기도 하나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이뤄놨어요. 불호도자로 산을 깔아뭉개 가지고 수십만 평의 인조섬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선박에 들어와서 물건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물건을 싣고 가기도 하고 또 선박이 고장나면 수리도 하는 엄청난 그런 공장, 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중국 사람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 75% 완성을 하고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고 미국으로 오셨대요. 한 장로님의 믿음의 기도로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리란 말을 문자적으로 제가 정말 믿게 되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한평생 참 존경받는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의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얼마 동안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세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좀 심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 성공적인 목회의 비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또 계속해서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비밀도 되지만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피스토스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 진실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믿음으로 살고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honest to God.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충성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진실을 가장 기뻐하셔요. 사랑하셔요. 불의와 또 부정직을 가장 미워하셔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는 정보를 줘요. 그래서 임금님의 특별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군대 장관이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 많은 금은 보석 선물까지 가져가요. 근데 하나 받지 않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와서 막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특별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래요.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고향으로 우리나라 돌아가자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신하들이 충성스러워요. 우리 주인님 믿져봤자 본전인데 순종합시다.
물론 성경에는 믿져봤자 본전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그 권면으로 인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할 때도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7번 하고 났을 때 그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은 보석을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그 좋은 게하서가 욕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거짓말해요. 우리 주인이 그 선물을 좀 원한다고 거짓말하고 금은 보석을 선물로 받아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서 알아요. 그래서 책망을 해요. 그때 그 나만 장군이 걸렸던 운동병이 나병이 그 게하서가 걸려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적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부라고 속여요. 그자 사도들의 책망을 받고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안 바쳐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그래요.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징벌하고 책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썩은 사과의 원리가 있어요. 사과 하나가 썩으면 온 박스 안에 있는 사과 다 썩어버려요. 포도 하나가 상하면 모든 포도를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돼. 수술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두 사람의 잘못된 죄인이 온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해서 엄하게 징벌하고 책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공의와 진실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여기서 일본 사람들은 보증수표로 통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도수표로 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정말 정직한 백성이다. 정말 진실한 백성이다. 코리안 아메리칸 상품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미국 사회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미국 사회에 큰 정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는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자기의 맡은 사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말해요. 저는 이 뉴욕에 올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9.11 테러 사건 때 이 쌍둥이 빌딩이 불타 무너지잖아요. 그때 314명의 소방관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뛰어들어가면 죽을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서 거의 다 희생당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저절로 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건재하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런 충성된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재어보는 세 가지 자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시간의 자유. 사람들은 처음엔 다 충성을 해요. 우리 목회자도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충성을 열심히 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도 처음 안수 받고 열심히 충성을 하거나 시간이 갈수록 충성심이 쇠해지기 쉬워요. 충성심이 사라지기 쉬워요. 진정한 충성은 시간이 갈수록 다 그 충성심이 성숙해지고 무르익는 충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맞서게 될 때, 직면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려. 유혹을 받아요. 마음이 약해져요. 배신하게 돼요. 충성심을 잃어요.
그러나 진정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이해관계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충성을 발휘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시련의 자예요. 여러분 평탄하고 순조로울 적에는 누구나 충성해요. 충성하는 척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적에 충성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발견된다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벗어놓고 도망치지 않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요.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보내신이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면 한 세 종류의 교인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뜻에 부합하고 자기 기분에 맞으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지 몰라. 그러나 자기 기분에 틀리면 섬기지 않아요. 그때 불평해요. 불만을 토로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요.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는 결과를 초래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믿음과 교회 섬김이 순수해지지 않아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돼요. 바리새적이 돼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의식적, 위선적인 삶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공동체를 시원케 해요. 세상을 시원케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서양 사람들의 가장 큰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하라는 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한 14년간 목회를 했는데 한 썬데이 스쿨 티처의 간증이 늘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을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까 너무나 부담이 돼요. 짐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표를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버지 체면 때문에 사표도 못 낸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해 여름에 썬데이 스쿨 티처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서 180도로 삶이 바꿔졌어요. 전에는 주일날 오는 것이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서 억지로 가르쳤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요. 토요일날 가르칠 성경 공부 잘 준비해놔요. 정리해놔요. 제일 먼저 주일날 일어나서 브렉파스트 준비해서 부모님께 대접하고 오히려 부모님 모시고 운전하면서 막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교회로 달려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사랑으로 섬겨줘요.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보람된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래. 그 주일날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깨달았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성수주일 하자, 주일 잘 지키자,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 받자, 새벽 기도하자, 전도하자, 11조 헌금하자니까 죽을 지경이잖아.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하지 말래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정말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얼마나 괴로워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정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인류 구속의 그 성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도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추수하는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 추수하는 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 날을 말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의 이해관계 좌우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좌우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험 치는 날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인정받는 날이에요. 상급받는 날이에요.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빙둥빙둥 놀던 학생에게는 시험 치는 날이 지옥의 날이야. 형벌의 날이야. 아주 고난을 당하는 날이야. 심판받는 날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두리머 꿈꾸는 자였어.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질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전설이 지내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 여자들 10명을 집으로 초대했대요. 그리고 과일을 이렇게 깎게 했어. 과일을 깎는 순간 그 잘생긴 요셉이 방문을 열고 착 들어오도록 이제 타이밍을, 시간을 맞췄어요.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 과일을 깎던 여인이 전부 손을 베고 말았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대. 너희들은 요셉을 한 번 쳐다보고 손가락을 비는데 나는 매일 보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했대요. 이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요셉이 이겼어요? 아줌마는 제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리쳤어요? 아줌마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고 물리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요? In the sigh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라틴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말,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말. 한번 따라할까요?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이 코람 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을 넉넉히 물리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흉노로 죽어갈 때 그들 살려내잖아요. 구원해내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항상 그가 형통했다. 한 번 나오지 않고 여러 번 나와요.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많이 위로하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두 아들을 선물로 축복해 줘요. 큰 아들이 므낫세. 므낫세는 뜻은 무슨 뜻인가?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뜻. 므낫세를 듬으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둘째 아들은 에이브람인데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내가 고난당하는 땅에서, 이방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나라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에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어요. 얼음이 쌓여 있어요. 그것이 여름에 녹아서 내려오는 물은 얼음 냉수야. 그래서 여름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얼마나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음 냉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녹아져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므로 얼음 냉수가 됐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 찔러요. 보혈도 나왔지만 물이 쏟아져요. 이것은 얼음 냉수로 오신,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 나는 하늘로 쏜 떡이요 음료로다.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 그러나 이 떡과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도 주님을 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살 때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목마른 많은 인생들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시카고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1904년에 시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었어.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이제 배를 탈 때니까 너는 대학교에 가기 전에 세상을 좀 구경하고 대학을 가라고 그래. 그래서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다 보니까 1년이 걸려. 1년 동안 세계를 돌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공부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선교의 도전과 비전을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1905년에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예일대학교 입학해서 새 발음을 켜요. 200명, 300명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전도하는 새 바람을 일으켜요. 졸업반 때는 1200명, 13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새 바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1909년에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3년간 공부하고 1912년에 이 모술은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근데 애굽에 가서 보면 병이 걸려서 선교 한 번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지 말.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선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니 아쉽게 생각해.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성경책이 나왔어요. 보따리에서. 성경책을 펼쳐봤더니 첫 페이지에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No reserve,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둘째 마디는 No retreat,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No regret,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 마디가 많은 젊은이에게 감동을 줘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도전과 비전을 심어줘요. 그래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선교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엄청난 재산이 선교비로 지원돼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히려 많은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어서 세계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을 끝맺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이제 사역을 함께 하다가 부교육자로 남가주 동신교회 가서 한 1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 3년 전에 포항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손 목사, 우리 같은 손 목사님. 이 손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 손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강사로 집회를 해달라고 불러서 갔다 왔어요.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들은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있었던 이야기. 그 교회에 안만순이라는 할머니가 70된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한평생 얼마나 가난하게 째지게 가난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 그 평생 소원이 뭐냐면 손에 100만 원을 한번 쥐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생 소원이야.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죠.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지혜가 생겼어. 아, 소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금을 들기 시작해. 몇 년 만에 100만 원을 손에 쥐었어.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들고 평생 입어보고 싶었지만 입지 못한 한복 한 벌 사 입고 싶어서 한복 가게로 갔어. 주인이 막 홈레스처럼 냄새나는 할머니를 보더니 사람 대접을 해. 인사도 안 받아. 물어도 대꾸도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한다고 그래. 그래서 화가 나서 핸드백을 착 열어서 100만 원 새 돈을 착 보여줬더니 180도로 주인의 마음이 바꿔져. 막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면서 물건 팔라고 애를 쓰는데 이미 상처를 받아서 내년에 물건은 절대로 안 사준다. 작심하고 아이 쇼핑만 하는. 그리고 역가게 가서 시계도 차보고 또 역가게 가서 구두도 신어보고 그러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서. 그래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막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성령님이 발걸음을 자꾸 교회로 향하게. 그때 교회가 건축 중에 있어요. 교회 찾아가서 사무장에게 목사님 만나러 왔다니까 오늘은 목사님 만나오시니까 내려오라고 그래. 그래도 막무가내야. 오늘 만나고 가야 된대. 근데 신기한 것은 목사님이 교회에 들리는 스케줄이 없는데 들리셨어. 옥신각신한 소리 듣고 자기 방으로 모셔가요. 돈 봉투 하나를 내놓더니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천대받았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이야기 막 늘어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연세 많은 그 가정들을 신방을 종종 해보면 참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아. 어떤 가정 가면 대동아 전쟁 때,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 그럼 제가 너무 그것은 길어서 못 들으니까 미국 이민 오신 때부터 말씀하자고 그래. 그래도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그때 또 이야기 그래. 그럼 제가 그것도 너무 기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하죠.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지 담임 목사 만나서 오랜만에. 그래서 봉투 하나 내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한 40분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거야. 자기는 이 돈을 바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줘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받을 만한 돈이 못 돼. 이 돈 없어도 건축합니다. 이미 다 건축 업무 작정도 끝났으니까 가져가라고 이제 돌려주는데 그러면 또 할머니가 목사님께 주고 그게 돈 봉투가 왔다 갔다 서너 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목사야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인심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얼렁끄레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그 돈이 아까워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돈 봉투를 몇 번 째려보고 나가시더래. 이 목사님이 그 돈 봉투, 헌금 봉투 받고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항변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아쉽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가난한 할머니 헌금까지 받아야 합니까? 차라리 내가 100만 원을 내는 게 낫지 이 할머니의 돈을 헌금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항변의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설교 원고에 없는데 안만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광고 시간에 한 교인이 뻘떡 일어서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그 할머니에게 한복 한 벌 제가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왜 안 돼? 너무나 기뻐하지 모두 박수갈채가 나서 한 남자 집사님이 일어서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께 구두 제가 한 켤레 사드리겠습니다. 또 박수가 나요. 장로님이 일어서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양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박수가 나요. 이 할머니 100만 원을 바치고 수지 맞았죠.
근데 그 100만 원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엄청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당시 3분의 2만 건축 헌금을 하고 3분의 1은 안 했어. 근데 3분의 1이 몽땅 건축 헌금을 했어. 3분의 2 헌금 한 분도 더 무료했어. 그래서 70억 예산으로 시작된 건축이 140억이 헌금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잘 지었어.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 할머니의 그 가난한 할머니의 헌금을 왜 하나님이 받게 하셨는가 그 뜻을 깨닫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 안만순 할머니 같은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교회 변화를 통해서 정말 뉴저지와 미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3M으로 표현해요. 하나는 뮤지엄이 된 교회. 유럽에 가보면 웅장한 성전들이 많은데 텅텅 비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뮤지엄, 박물관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많은 교회들, 수만 명, 수천 명 모임에도 불구하고 메인테넌스, 제도화된, 기업화된 교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소수의 교인이지만 수에 상관없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무브먼트가 있는 공동체가 있어.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교회예요. 우리 뉴저지 연합장로교회는 정말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영광이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